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그 다음에 이제 또 3장 20절 21절 두 가운데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3장 20절 갑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성령님 이곳에 초청합니다. 종의 입술 마음 생각 감정은 주님이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아버지의 뜻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집중력을 기름 부으시고 혼미하게는 영들은 예수는 묻고 결박하노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제5가 제3단원 5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사람. 이건 뭡니까? 머리. 이게 몸입니다. 이게 몸. 사실은 머리도 몸이에요. 이게 다 합쳐서 몸이라고 그랬는데 이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이게 뭐요? 이게 교회. 이건 사람이야. 교회. 인간들이야. 인간들.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 되신 분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머리 되신 분의 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머리는 예수님만 머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 왔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 머리 되신 분에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과 성령이 같이 만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이 트라이앵글의 원리는 계속 갈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중에서 이분이 주도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신 것 뿐이지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같이 계셨고 이라 창조 때부터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 성령은 빠지고 예수님 빠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계시니라. 그런데 그 뒤 나중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 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게 우리 교회를 성경을 읽으면 교회를 알게 되고 성경이 교회에 대한 스토리다. 성경에서 교회 빼면 성경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 빼면 교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빼도 교회 아니고 성경 아니고 성령 빼도 교회 아니고 성경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된다는 이 하나의 원리, 이게 한 몸이다. 한 몸. 이제 한 몸의 원리들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왜 한 몸이냐?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요. 이 머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몸은 여러분 인간의 몸 있잖아요. 이 몸이라는 인간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생명인 머리와 영원하지 않은 몸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붙으면 영원해져요. 이 놀랍지요. 이건 우리가 수학에서도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플러스 됩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영생과 영원하지 않은 것과 하나가 됐을 때 누가 순위 맞느냐? 자,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됐을 때 누가 순위 맞느냐? 그건 인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서 수지 맞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이 교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수지 맞았어요. 예수 믿고 수지 맞았어요. 내가 지금까지요, 참 처음에 우리 이제 교회는 처음에 서두에 제가 그렇게 써갑니다. 내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우리 집에서 한 2km쯤 떨어진 감리교회를 나갔어요. 그거 제일 가까운 교회였어요. 저희 이모가 저를 전도해서 나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가보니까, 이야, 그때 교회 학교를 한 3년 반, 이게 4학년 때 여름방학 때니까 한 3년 반 학교 가서 3년 반 학교 생활을 하고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이게 굉장히 대조적인 거야. 학교는 가면 뭔가 선생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또 숙제 안 해가지고 왔으면 뭐 또 뭐 공부하다가 안 하면 혼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 선생님 보니까 다 천사 같아. 잘해주고 웃고 좋은 말 해주고 막 얼마나 좋은지 그 선생님들에게 뿅 가가지고 교회는 정말 좋은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원래 이분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 좋은 인간이고 축복받은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이제 같이 이 오가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같이 공부할 건데, 여기 여러분이 나눠주는 이 지금 프린트물에 보면 주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교회는 이렇게 나왔죠.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영원하지 않아, 이제는. 근데 이 만나는 바람에 영원해진 거야. 영생. 이건 영생이 아닙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이라는 건 영원한데,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이 성령이 머리가 우리에게 붙어, 우리가 그분에게 갖다 붙어지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와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가지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도 그냥 한 몸이 된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관계, 이 사랑의 관계로 영원해졌어요. 이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분의 머리의 사랑으로 이 몸이 그와 영원히 한 몸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된 거지.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 머나먼 하늘에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나를 찾아 머나먼 하늘에서 이 땅 오신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나를 찾아서 머나먼 하늘에서, 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죄 없으신 몸으로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 사랑 감사해요. 아멘. 죄가 없으신 그분이 머나먼 하늘에서 나를 찾았어. 난 널 찾아서 이 먼 길을 헤쳐 여기까지 왔노라. 죄 없으신 몸으로 이 죄 많은 나에게 영원히 너는 영멸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영생을 가지고 와서 너를 영생으로 내 속에 집어넣었다. 이게 이제 오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존재들이 없어요. 나머지는 교회를 닮은 가짜 교회들입니다. 종교가 영생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종교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종교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과 오히려 종교가 아닌 자들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머리와요, 이 한 몸이 되지 않은 이 종교라면 그것은 오히려
종교 아닌 자들보다도 더 먼 곳에 있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사탄이가 하나님께로 인간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해서 발목을 잡아 놓는 것이 종교예요. 글쎄요, 이 얘기를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들을 땐 저 목사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식. 원수들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못 가도록 발목을 잡아요. 근데 그 발목을 잡는 구실이 종교란 말이에요. 이러면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이방인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만 이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몸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몸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성경은 한 몸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경우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여 영적으로 한 몸 관계를 맺을 경우 외에는 언급이 없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한 몸 된다고 하는 건 결혼으로만 가능해요. 머리는 누구죠? 결혼했을 때. 이게 나중에 8단에 나옵니다. 가정에서 머리는 누구죠? 자,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한 몸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남편이, 그럼 거기서 머리 역할은 누가 하죠? 남편이에요. 여자는 몸 역할입니다. 이게 이제 그때 가서 요 부분, 남편과 아내 요 부분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한 단원이나 한 과를 다룰 거예요. 이 한 몸 된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한 몸, 목회자와 성도들의 한 몸, 부부 사이의 한 몸,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들 간의 한 몸, 이런 거죠. 주종 관계 이런 거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 인간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걸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머리와 몸으로 되어 있어. 이걸 이렇게 이 머리와 몸 말에 머리가 여기 있고 이쪽 몸이 이렇게 누워있는 인간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사탄은요, 이렇게 종적으로 되어 있는 이 몸을 횡적으로 뉘어놓습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도요, 종적이지 않고 횡적이다. 니캉나캉 평준화. 여러분, 평준화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평준화가 되면 평화가 올 줄 알죠? 북한 공산주의는 평준화가 된 평화의 세계입니까? 가장 안 평화한 데가 거기잖아요. 인류 역사상요, 인간의 평화를 가장 신랄하게 깨가지고 안 평준화된 곳이 사실은 공산주의 때예요. 막스 레인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왜 평준화를 주장하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사단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을 뒤죽박죽 해가지고 무질서한 사회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분란을 일으켜나게 만드는 것은 머리가 없으면 쉽게 무너져요. 깨진다고요. 여러분. 집에 아버지 없어 보세요. 애들끼리 싸우고 난장판 나도 아버지가 있으면 교통사고 탁 교통정리 하잖아요. 머리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이 우주에 머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머리세요. 예수님이 머리세요. 우리는 그분에게 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는 것 자체로 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부부 사이도 한 몸이 됐다는 얘기를 그 밑에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 그걸 가지고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을 읽어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같은 점 무엇입니까? 네모 안에 표를 하십시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안 읽어봐도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되 어떻게 지었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 속에서 아담 것을 뽑아냈습니다. 아담의 뼈를 뽑아냈어요. 갈비뼈를. 아담 거예요. 아담 뼈를 싹 뽑아가지고 그걸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뼈만 나왔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되려면 뼈만 가지고 됩니까? 살도 붙어야 되잖아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피도 있어요. 피. 신경, 피도 붙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살에게 뽑아낼 때 피도부터 나오고 살로부터 나오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그 밑에 제가 물었습니다. 같은 점이 뭐냐? 뼈. 아담의 뼈하고 하와의 뼈하고 같은 뼈인가요? 맞지요? 불표해지요? 살은 같은 살인가요? 맞습니다. 몸은 같은 몸인가요? 맞습니다. 이름만 달라.
거기 여러분 답을 보세요. 이름만 다릅니다. 이름만 다릅니다. 제가 그렇게 써놨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냐면 여러분, 이 머리하고 이 몸이 말이야, 인간이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하와는 몸인데 몸이 머리에 있는 것을 똑같이 공급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버리면요, 우리 안에 공급되는 것이 예수님과 똑같이 공급된다.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이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공급되는 거야. 예수님의 신령이 공급되는 거야. 예수님의 피가 공급되는 거야. 피의 권능.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그분의 영과 내 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 같아지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뼈와 내 뼈가 같으니.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된 원리와 다르지 않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제가 그 문제를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여 한 몸이 되게 하사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신 일보다 더 창조적인 신비는 없을 것입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며 어떻게 신과 인간이 만나서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이 신비한 겁니다. 아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증명하고 이해시킬 수는 없어요. 이것은 자, 아담에서 하와가 나온 이 사건은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맺음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인간이 한 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의 하나의 예표다 이거예요. 아,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이구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황홀하고 신비한 세계의 구상. 하나님의 구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인간의 부부 사랑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회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이 그림이 뭐냐면 이 머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는 영원입니까? 순간입니까? 영원입니다. 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자, 이분은 영원입니다. 영원과 이 몸, 인간이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순간입니다. 순간. 그러니까 영원과 순간이 만나서 어떻게 돼요? 싸웠습니까? 영원과 순간이 만나 싸워요? 부부싸움 하잖아. 부부싸움. 서로 잘났다고 싸움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 부부는 사실은 영원과 순간의 만남은 아니에요. 순간과 순간의 만남이지.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은 영원과 순간의 만남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그래야만 영원과 순간이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순간이 영원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들어오면 시끄러운데.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영원과 순간이 만났어요. 그러면 영원과 순간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해져요. 이게 하나님 공식이에요. 그래서 뒤에 제가 시를 하나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에 벌써 오래전에 써져 있어서 교회 아래 앞에도 붙이고 여러분 다 아는 시예요. 부활. 아주 짧은 시, 10행으로 되어 있는 짧은 시인데 거기 한번 볼까요? 여기 순간이 영혼을 십자가에서 추국하여. 자, 이 시는요, 순간과 영혼의 만남인 대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순간은 여기서 말하면 땅에 있는 것, 땅에. 여기 이게 땅에 있는 것이에요. 땅이잖아요. 땅. 지난주 말했던 땅과 하늘 얘기했잖아요. 하늘은 영원, 땅은 순간. 근데 이 땅에 있는 것, 원수들이 하늘나라의 영 아닙니다. 악한 영은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악한 영은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도 순간의 영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악한 영인 순간의 영과 영원하신 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얘기, 붙은 얘기, 부활입니다. 자, 순간이,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가 영혼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추국하여, 십자가에서 추국해서 십자가에다 달아놓고 거기서 예수 체포해버린 거예요. 구금하려고 무덤으로 연행해 갔다. 무덤 속에다 갖다, 아주 그 영혼을 무덤 속에 아주 장사 끝내려고. 그래서 순간인 자기가 다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무덤으로 연행해 갔어요. 그때 그 순간이 영혼을 이겨왔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땅은요, 순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가 승리한 자처럼 보였어요. 암흑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무덤에 링했어. 무덤 속에는 암흑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고 인간들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어요. 원수에게 떨었어요. 자, 무덤의 링에서 영혼과 순간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예수님이 무덤으로 이제 이 원수에게 잡혀가지고 무덤 속에 내려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무덤 안에서 그 원수와 예수님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는, 여기서는 영혼을 앞에 놨어요. 예수님하고 원수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그 사흘 동안 벌렸습니다. 사흘로 무덤문을 열고 나온 자는 영원. 사흘 후에 보니까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온 자는 영원히 문을 열고 나왔지 순간은 없어졌어요. 그가 영원이라는 것은 천명하는, 내가 영원이야, 영원히 이겼다 그러면서 무덤 속에서 튀어나왔어요. 예수님이. 순간 무덤 안에 암흑과 순간은 온데간데 없고, 무덤 속에는 암흑도 사라졌고 순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영혼을 만나는 사람들 속에는 무덤도 없고 암흑도 없고 순간도 없다 이 말이요. 그가 나를 영혼으로 품으시니, 그분이 나를 영혼으로 품으시니까 나의 순간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게 짧은 시지만은요, 제가 이 시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은, 아하, 영혼과 순간의 싸움에서 영혼이 이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인간과 이 순간의 영과의 싸움. 우리는 이 순간의 세상을 살지만, 순간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영혼에게 붙어 있는 교회라면 이 순간은 영원히 이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순간적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 놓고 갈 것들 속에 살고 있지만, 원수마귀까지도 이 땅을 떠나는 날 걔하고는 영원결별입니다. 걔하고는 천국 같이 안 가요.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천사에게 붙들려 가는 것이.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이 땅에서 우리하고 싸우다가 우리는 그를 이기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영원, 이 순간 그도 영원인 하나님의 심판의 불못 속으로 들어가는,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수마귀가요, 예수님을 무덤 속에 놓고 그 인간 예수, 육신 예수를, 육신은 무덤 속에 집어넣을 수 있지, 가둬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무덤에서 순간을 이기고 살아나서 내가 영원이다, 이걸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교회는 순간을 준비하여 순간을 사는 존재자가 아닙니다. 영혼을 준비하여 영혼을 살 존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부활로 이를 증명하셨습니다. 아멘. 교회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 밑에 골로새서 1장 24, 27 한번 보세요. 문장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원한 영광의 소망, 이게 교회에게 줬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진간이 고난당했다. 이게 바울의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교회는 이 머리를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있다. 고난도 당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적 그리스도, 이 순간의 세상에 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의 세상에서는 순간과 영원히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것처럼 이 교회와 순간도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영원히 붙어있는 영원한 몸이다 라면 이 순간의 영과 치열한 전투 없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모든 만사가 평안하고 아무런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고 시련도 없고 연단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없다고 기대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했어요. 이분이. 근데 내가 남겨놓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좀 채워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주님의 남겨둔 고난을 대신 당해줄 존재들, 내 몸.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를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 몸이니, 자, 에베소서 1장 23절 거기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는 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서요, 제가 고린도전서 5장을 앞에, 여기 지금 여러분의 페이퍼에는 안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15장 앞으로 가면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은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뒀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만물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여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복종시켰어요. 교회 밑에다 복종시킨 거야. 예수님과 몸이 붙어서 만물을 이 밑에다가 복종 밟혔어요. 만물을. 예수님이 만물, 교회를 통해서 만물 보냈는데 이 만물은 이 머리 대신 이분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그때 이 예수님도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 보여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그래서 그분이 와서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복종이에요. 하나님께 복종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만유는 내 발 안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이 모든 만유는 하나님 것이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면서도 거기서 예수님은 자기보다 위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자, 그 밑에 죽친 걸 보세요. 이게 난해주로 나중에 옆으로 빠질 문장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교회의 기초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믿음입니다. 이거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믿음의 고백 후에 그리스도인 주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
선택한 자들이 그 머리에 붙어 모두 한 몸이 된 자들을 합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붙고 우리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한 몸이 돼가지고 이게 합해서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빼놓으면 교회 안 됩니다. 하나님 빼면 교회 안 됩니다. 사람 빼면 교회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인데 이건 인간이 수지 맞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 그리스도와 성도가 교회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은 어떤 내용일까요? 맞는 것에 V표 몇 가지 있어요. A부터 G까지 있어요. G. 자, 같은 생명으로 하나 된다는 의미 맞나요? 맞습니다. 인격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 이것도 맞아요. 함께 영생한다는 의미, 모든 소유와 능력을 공유하신다는 의미,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시킨다는 의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한 몸을 이룬 하나님 나라 교회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스도와 성도,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뜻인데 여기서 뭐가 부표 아닙니까? F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2번의 문제가 옵니다. 머리와 몸이 안 통해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 통해도 되는 것. 여기에는 부표, 여기에 안 통해도 되는 것이 뭘까요? 여기에 부표라고 그랬어요. 자, 피가, 머리와 몸에 피가 통합니까? 통해야 되잖아요. 신경도 통해야 되잖아요. 생각과 뜻도 통해야 됩니다. 감정도 통하고 희노애락도 통하고 사랑도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통하고 소망도 통하고 말씀에 대한 불일치, 말씀 순종에 대한 불일치, 이건 안 통해야 돼요. 적개심. 원수들이 안 통해도 되는 걸 갖다 집어넣고 자꾸 지하고 통하려고 적개심도 집어넣고 불순종도 집어넣고 이런 거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자, 하나님에게는 종이 필요하셨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종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절친한 친구가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한 몸을 이루어 영원히 통하는 동반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영생하는 동반자. 친구 사이 아닙니다. 친구 하나는 한 몸 아닙니다. 아니에요. 종하고 주인하고 한 몸 아니에요. 한 몸이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만 한 몸이 되는 거야. 머리와 몸이 붙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에요. 밑에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 창조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과는 또 다른 의미로서 개체가 아닌 한 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오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왔으면 교회 없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 안 돼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만은 안 돼요. 예수님이 즉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는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완성하여 교회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머리가 되려면 와서 이 몸을 위해서 이 몸의 죄,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 순간의 요소, 이거를 이 머리가 제거해 줘야 돼요. 순간 속에서 나오는 게 죄입니다. 순간 속에서 나오는 게 죽음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요, 여기 순간의 존재인 죄와 죽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순간이니까. 이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 속에 놓고 영원한 것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게 참, 이 비밀이 놀라운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교회가 머리가 된다는 의미인데, 완성하여 교회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포의 조직으로부터 하나의 몸을 이룬 우주적 공동체로서 그 머리로부터 각 세포의 신경과 혈액을 통해 공급되는 자양분을 순리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해 가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을 순리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여기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안 받아들인다면 이 교회 될 수 없어요.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를 맨 위에 계신 절대적인 통치권자와 절대자와 명령권자로 인정해. 통치권자와 명령권자, 그리스도를 맨 위에 놓고 절대적인 통치권자와 명령권자로 인정하여 복종할 때 비로소 그분이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몸이 이분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분 머리 아니에요. 안 붙어주세요. 그런데 여기 복종에서 제일 첫 번째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분이 순간을 깨기 위해서 가져왔던 죄와 죽음, 이 관계를 이걸 다 깨버리려고 왔는데, 오 주님, 이 관계를 이 몸인 나는 이 순간 속에 살면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걸 떼어내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걸 당신이 해결해 줬다면 감사합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그랬잖아요. 태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생태적인 것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안 고쳐진 문제가 굉장히 많았더라도 이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는 그러니까 이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이걸 무슨 뭐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교회는 과연 누구냐. 교회는 과연 무엇이냐. 내가 교회 맞냐. 교회라는 이 울타리, 이 모임이 재미가 있어서 오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야. 그분이 내 머리냐. 내가 그분 앞에 복종력이냐. 자, 이렇게 되는 데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각자의 머리가 그분의 몸으로 붙어질 때부터 가능해져. 몸에 붙는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분에 대하여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함께가 아니에요. 그분과 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교회가 교회의 머리로 둔갑시키거나 착각하기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좀 그렇게 써놨어요. 다음에서 골라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머리는 교회 머리인가요? 신학자, 어떤 신학자, 어떤 목회자, 기독교 단체장.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이거 다 아니에요. 모두에게 불표하셔야 돼요. 자, 어떤 신학자나 그 신학 또는 교회 목회자나 단체장들을 부정하거나 복종하지 말라는 뜻, 의미는 아니에요. 머리는 아니라는 거지. 다만 그들이 교회 머리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역사는 어떤 호감을 주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매료되어 주님의 머리 되심을 잊고 그 인간의 지도력을 따르다가 거짓 교회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매력적인 인간을 만나면요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이 예수인 것처럼 거기에 완전히 빠져 묶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에 묶이지 마세요. 어떤 목사에게도 묶이지 마세요. 이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마귀는 인간을 인간으로 묶는 방식을 제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돈으로 묶는다는 방식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인간이 돈으로 사람을 묶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이데올로기에 묶인다. 이데올로기에 처음부터 묶이는 거 아니에요. 자꾸 돈을 주고 밥 사주고 뭐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들고 나오는 게 이데올로기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니 그때 묶여버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수만 명의 성도를 거느리는 목회자도 그 교회 머리는 아닙니다. 혹은 성도들이 목회자는 교회를 떠나면 그 말이지만 우리가 교회의 주인으로 남아있으니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 이런 교회들도 많아요. 목사님에게 교회에게 목회자로서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재정권은 우리가 집니다. 인사권도 우리가 집니다. 와, 이 웃기는 교회.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는요 상권 분립 무슨 뭐 민주적이다 안 해요. 상권 분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상권 분립이지, 교회 안에서 무슨 하나님과 인간과 무슨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셋이 뭐 합쳐서 머리가 된 거 아닙니다. 그런 게 많다니까요. 하나님, 그 다음에 목사님,
성도들 똑같이 지분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 교회 아니야 이러면? 주식회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비록 자신들의 목회자와 청빙에 관한 문제라도 결정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결정권을 내어드린다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웃기는 것은요, 교회 안에는 많은 어떤 리더십 있는 사람이 자꾸 머리로가 돼서 나오면 그 교회는 분열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아볼로파, 무슨, 그러니까 우리는 네 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 다 분열해요. 자, 다만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의 역할자로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목회자가 그리스도 머리의 대행자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교회 목회자로 총빙할 때는 이 교회 모든 결재권의 머리의 역할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권도요, 재정 결재권도 다 목사에게 있어요. 왜 그게 교회 평신도에게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요, 사단이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자, 교회는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써놨죠. 밑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 안에 지체이거나 세포 조직일 뿐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터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에게 붙어있는 세계 유일의 유기적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 생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유일한 경우는 교회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있습니다. 세상 교회와 유사한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유기적인 공동체 없어요.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자, 여기서 생명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모임이나 교단이든 개교의 총회까지도 교회 머리에 권리를 지닐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 만물의 머리는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만물의 머리는 누구고요? 만물의 머리는 교회. 아까 말했죠. 이 만물이 있습니다. 여기 만물. 만물의 머리는 교회입니다. 자, 교회라고 할 땐 여기 이제 예수님을 뺀 이 몸을 말하는 거고요. 또 교회의 머리는 이분이, 자, 이 교회, 이게 합쳐서 교회잖아요. 합쳐서 교회인데 이 합쳐서 머리는 예수님이고 만물은 교회 밑에, 하나님은 교회 머리신 예수님의 대행자인 목회자에게 교회 강단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자, 이 몸인 교회 안에 머리의 역할자를 세우신 자는 목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는 이 머리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는 아닌데 이분의 뜻을 따라야 돼요. 이분의 영권을 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강단에 저를 세워줬다 그러면 제가요, 아무나 이 교회 와서 내가 이 교회 다니고 내가 이 강단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이 강단권은 내게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 강단을 혹시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설교를 좀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제가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이 강단권을 허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할 만한 사람입니까? 영이 같아요. 영이. 여러분, 영이 다른 사람들 강단권 세우면요, 영을 불러들인 겁니다. 강단권이라는 것은 권이거든요. 권세, 권위. 그 권세, 권위라는 건 내가 저 사람에게 여기 1시간을 빌렸다, 1시간 동안 악한 영이 여기 와서 자기 권세를 부여하고 권세를 행사한다고 그러면 얘가 여기 안 가려고 그래요. 마귀는요, 어디에 갖다 놓으면 안 가려고는 들러붙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교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다른 종파하는 사람 대놓고 그 유명한 선생이랑 불러놓고, 이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교양 강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 얘기를 여기 써놓은 거예요, 제가요.
영적 권리는 하나님께 있고 그 권리는 교회 강단에 하나님이 부여한 사람에게 있는데 그게 아닌 어떤 거 이상하게 교회를 그렇게 흐리게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가 중간에 거기에서 이제 밑에 이제 교회가 그렇게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 만물은 교회에게 복종하지 않게 되고 결국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할 자다. 1장 23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이 문장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누가?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피조물 세상 있기 전에 계셨다는 거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세요. 창조자잖아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도 그 밑에요.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그게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면서 이제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보내는 편지가 딱 그 기도가 끝나요. 기도가 끝나는 기도가 편지가 아니라 기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게 주신 이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이 몸인 교회 이게 그분과 영혼을 같이 공유하고 우리는 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같이 살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믿음이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노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사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자꾸 노후 대책 막 그것 때문에 그 노후 대책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노후에 뭐 밥 먹을 것을 주니까요. 굶게는 안 시키니까요. 그나마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 속에 사는 네가 영혼 속에 있느냐? 네 사후가 영혼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늘나라냐 아니면 원수의 땅이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이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을 내 머리로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 앞에 복종적이 된다. 그분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분이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 복종해라.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한 1분 동안 가져볼까요? 내가 이 순간 속에 사는 존재를 하나님이 영혼 속에 집어넣고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 영원한 존재로 삼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하세요. 내 주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 이 땅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 온전히 복종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은 저희 가운데 주님 하늘나라 영광을 저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영혼을 획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으로 영원하신 생명이 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순간을 깨고 내게 영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